다윗이 사울이 자기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나온 것을 보았으므로 그가 광야 숯불에 있었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숯불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두 사람이 여호와 앞에서 언약하고 다윗은 숯불에 머물고 요나단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때에 사람들이 기브아에 이르러 사울에게 나와 이르되 다윗이 우리와 함께 광야 남쪽 하길라산 숯불 요새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하온즉 왕은 내려오시기를 원하시는 대로 내려오소서. 그를 왕의 손에 넘길 것이 우리의 의무니이다 하니 사울이 이르되 너희가 나를 긍휼히 여겼으니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어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그는 심히 지혜롭게 행동하나 하나니 너희는 가서 더 자세히 살펴서 그가 어디에 숨었으며 누가 거기서 그를 보았는지 알아보고 그가 숨어있는 모든 것을 정탐하고 실상을 내게 보고하라. 내가 너희와 함께 가리니 그가 이 땅에 있으면 유다 몇 천 명 중에서라도 그를 찾아내리라 하더라. 그들이 일어나 사울보다 먼저 시부로 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광야 남쪽 마온 광야 아라바에 있더니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찾아온 것을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아뢰니 이에 다윗이 바위로 내려가 마온 황무지에 있더니 사울이 듣고 마온 황무지로 다윗을 따라가서는 사울이 산 이쪽으로 가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산 저쪽으로 가며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급히 피하려 하였으니 이는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애워싸고 잡으려 함이었더라. 전령이 사울에게 와서 이르되 급히 오소서. 블레셋 사람들이 땅을 침노하나이다. 이에 사울이 다윗 뒤쫓기를 그치고 돌아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갔으므로 그곳을 셀라 하마 느곳이라 칭하니라. 다윗이 거기서 올라가서 엔게디 요새에 머무니라. 아멘. 다윗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삶이 뭘까?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는 삶이겠지. 할렐루야. 그것만큼 좋은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말이죠. 아무리 좋은 것 많이 먹고 아무리 좋은 것 많이 가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그 삶보다 내가 조금 더 불평하고 내가 조금 더 힘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보다 더한 삶은 없는 거지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걸 바라보고 그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내게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오늘도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오늘 다윗 함께 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신 왕 네 번째 시간, 하나님이 함께 하신 왕 다윗에게 이것이 있었습니다. 뭐요? 은혜의 방패가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왕 다윗에게 있었던 이 은혜의 방패가 오늘도 하나님을 동일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 하나님의 은혜의 방패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시간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사울을 피해서 도망다니던 다윗이 그 힘든 중에도 블레셋의 침략으로 위기에 처했던 그 그일랏 사람들을 왕의 마음을 가진 다윗이 그들을 구해 주었던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하지만 그 일로 말미암아 다윗은 더 위험에 처하게 되어졌죠. 왜? 그의 위치가 발각되어져 버렸습니까? 정말 다윗의 부하들이 우려했던 그 일이 벌어지고 만 것이었습니다. 거기다가 다윗이 생명을 걸고 위협을 무릅쓰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었던 그 그일랏 사람들이 자기만 살겠다고 다윗을 사울에게 넘겨주겠다는 배은망덕한 모습도 다윗은 보았지. 하지만 그는 그런 모습 속에서도
그런 상황 속에서도 어떤 원망과 후회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왕의 마음을 가진 자답게 조용히 그 일날을 떠났을 뿐이죠. 다시 다윗은 험난한 광야 속으로 필사적으로 도망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루하루 그의 생명을 보존하고는 있었지만 모든 것이 부족한 그 상황 속에서 자기의 부하, 다윗을 따르는 그 600명의 부하들과 함께 도망한다는 건 몸도 마음도 너무나 고달픈 일이었을 겁니다. 더군다나 믿었던 은혜를 입었던 저 그일라 사람들로부터의 배신당한 마음의 상처가 너무나도 컸던 그 다윗에게 오늘 이 도망의 삶이 너무나도 힘이 들었을 거죠. 그런데 그때 다윗에게 가뭄의 단비 같은 축복의 사건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은혜의 방패가 그를 불러 진쳐주는 것을 그는 경험하게 되어지죠. 첫 번째, 하나님이 함께한 왕이었던 다윗에게 오늘 이 극박한 상황, 이 힘든 상황에서 다윗에게 벌어졌던 하나님의 은혜의 방패. 첫 번째, 요나단의 위로가 있었다는 거예요. 다윗과 요나단은 오래전에 이미 사울의 왕궁에 있는 그 기브아의 외곽들에서 이별한 후에 지금 다시 만나는 것. 다윗은 그동안 놉 땅으로 블레셋 가드 땅으로 다시 돌아와서 유대 아둘람 굴로 또 모압 땅으로 그 일날을 거쳐서 유다 광야 곳곳을 도망다니는 중이었죠. 그런 다윗을 지금 자기의 베스트 프렌드, 가장 절친인 요나단이 다윗을 만나러 온 겁니다. 주목해야 할까? 사무엘상 24장 16절에 이 요나단을 어떻게 표현했느냐? 바로 사울의 아들 요나단으로 말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야 할까? 왜요? 아버지 사울은요, 지금 다윗을 죽이려고 안달이 나 있습니다. 근데 아들 요나단은요, 그 다윗을 어떻게든지 살리려고 하고 있거든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죽이려는 원수의 내부에서 그 속에서도 우리를 살리려는 은혜의 도구를 예비하신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뭐하지 않는다. 우리는 절대 절망해서는 안 된다는. 지금 사울이 그렇게 다윗을 찾아 죽이려고 잡으려고 해도 다윗이 어디에 있는지를 찾지 못했는데 요나단은요, 정확하게 다윗이 지금 어디 있는지를 알고 다윗을 만나러 온 거예요. 두 사람 사이에 어떤 은밀한 연락이 있었다는 것도 알게 되어지는 거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이 요나단을 다윗에게로 보냈다라는 것을. 할렐루야. 그렇지 않아요? 지금 이 다윗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에요? 지금 조금 전에 얼마 전에 그일라 사람들로부터 배신을 당하고 또 사울로부터 도망을 다닌 그 참혹한 심정을 가지고 있던 지금 그 상황에 하나님은 요나단을 보내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절대 불가능한 일. 그 많은 군대를 풀어서 다윗이 어디 있는 숨지를 아무리 찾으려 해도 사울을 찾지 못했던 다윗을 요나단은 어디 있는지를 알고 정확하게 그를 만나러 가잖아요. 하나님의 일하심이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그 요나단이 지금 힘든 처지에 있는 친구를 그저 인간적 말로 위로하러 그가 온 것은 아니었습니다.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 16절을 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숲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할렐루야. 요나단이 지금
힘들어하고 있는 다윗을 찾아가서 아이고 다윗 너 힘들지 어떡하냐 이런 인간적인 말로 위로한 게 아니라 뭐로 위로했다고요?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했다. 히브리어 단어 하나의 의미를 살펴서 해석을 하면 이렇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힘을 낼 수 있도록 요나단이 뭐했다? 도와주었다는 겁니다. 지금 이 힘들어하고 고달파하고 속상해하는 다윗에게 인간적인 말로 위로한 게 아니라 이 다윗이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다 힘을 낼 수 있도록 이 요나단이 뭐했다? 도와주었다. 절박하고 힘들 때 친구가 찾아왔다. 이것만으로도 다윗에게 큰 힘이 되어졌을 텐데 근데 요나단은 그런 인간적 위로를 넘어서서 하나님을 더 굳건히 붙잡을 수 있는 영적 위로를 해주고 있다는 것. 어쩌면 지금 이 요나단이 다윗의 손을 붙잡고 힘을 다해 기도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다윗, 하나님의 위로가, 하나님의 힘이 너에게 있을 거야. 그렇게 영적인 위로를 건네면서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 요나단과 같은 좋은 믿음의 친구가 함께 있으면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요 강해지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런 사람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이 요나단이요 영적 위로 그 이상의 말을 이어서 합니다. 자, 이어지는 17절을 봅니다.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뭐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테니까. 여러분, 지금 이 다윗의 운명은 바람 앞에 등불과도 같은 통전두화의 상황이잖아요. 언제 사울에게 붙잡힐지 몰라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근데 그런 다윗에게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는? 다윗, 두려워하지 마.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절대 내게 미치지 못할 거야. 지금 이 요나단은요 누구보다도 더 사울, 자기 아버지 자기 아버지 왕, 그 사울 왕의 군대의 규모를 얼마나 대단한 군사를 가지고 지금 다윗을 쫓고 있는지를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다윗의 이 곤고한 상황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 바로 요나단이었지. 근데요, 사울의 그런 군대의 포위망을 뚫고 살아날 확률이 거의 없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아는 이 요나단이 지금 장담하고 있는 겁니다.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거야. 확신을 가지고 있는. 단순히 내 친구 다윗이 듣기 좋으라고 한 말이 아닙니다. 왜요? 그 뒤에 이어지는 말을 보시죠. 너는 이스라엘의 뭐가 되고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거야. 근데 이걸 내 아버지 사울도 다 알고 있어. 그러니까 오늘 이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 아버지 사울 왕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거야. 이 말은 그저 다윗에게 듣기 좋으라고 하는 그런 말이 아니었던 거예요. 지금 상황을 보면 사울 왕이 아무리 다윗을 죽이려고 해도 결국 최후의 승리자는 누구나 다윗도다. 지금 이 말인 거잖아요.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이 요나단의 이 말은 절대 이해가 되어질 수 없는 말이잖아요. 곧 사울 왕조의 몰락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사울 왕의 뒤를 이어서 네가 왕이 될 테니까. 사울 왕조가 몰락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자기 앞날의 멸망을 내포하고 있잖아요. 왜요? 나는 내 다음이 될 테니까. 근데 무엇보다 현재 모든 정황이 다윗에게 절대 불리한 상황이라 지금 이 요나단의 말이 이루어질 수 있는 상황이 전혀 아닌데도 오늘 요나단은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나단을 보내셔서 이 말을 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요나단은 이미 다 내려놓았잖아요. 언제요?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난 이후에 처음 다윗을 만났을 때부터 요나단은 봤습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누구에게 임하였는지, 다윗에게 임한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요나단은 보았지. 이미 그때부터 다윗에게 충성의 맹세를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윗과 언약을 맺었잖아요. 여러분, 요나단이라고 야망이 없었을까요? 요나단이라고 질투가 없었을까요? 자기 아버지 사울 왕을 뒤이어서 보장되어져 있는 후계자 1순위가 바로 자기였는데 야망이 없었을까요? 다윗에 대한 질투가 없었을까요? 하나님의 선택이 사울이 아니라 자기가 아니라 다윗에게 있음을 확인한 그 순간부터 요나단은 절대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와 그는 싸우지 않았던 겁니다. 사울과 요나단의 다른 점이 바로 이것이죠. 사울은요,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다윗에게 임한 것을 사울도 알았습니다. 근데 사울은요, 그 다윗을 죽이려고 했지요. 자기 자신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그는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정면으로 맞서고 있는 것.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역사에 그는 저항하고 있는 것.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거슬리고 하나님의 뜻에 저항하는 그 사울 왕의 삶이 얼마나 비참하게 끝나고, 쫓기던 다윗에게 찾아온 요나단, 큰 위로가 되었듯이 하나님은 환난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요나단과 같은 위로자를 보내셔서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십니다. 할렐루야. 뜻하지 않게 어떤 믿음의 사람으로부터 전화나 문자가 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구운 달, 구운 계란 또는 떡이나 아니면 문 앞에 갈비탕이 놓여질 수도 있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할 때였거든요. 딱 이 부분을 준비할 때였거든요. 힘내세요.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위로자. 하나님은 힘들 때, 하나님은 어려울 때, 하나님은 고난당할 때, 고통당할 때 당신이 예비하신 당신의 위로자를 당신의 사람들에게 보내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은 바로 이 요나단과 같이 누군가에게 우리가 이런 존재가 되기를 원하시는, 곤고한 자를 위로하는 도구가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한 왕이었던 다윗에게 있었던 첫 번째 은혜의 방패, 요나단의 위로. 근데 그 요나단의 위로는 요나단 친구의 위로가 아니었습니다. 누구의 위로였? 하나님의 위로였다는 사실이죠. 할렐루야. 두 번째,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왕 다윗에게 있었던 은혜의 방패 두 번째는요, 기가 막힌 하나님의 타이밍이었습니다. 하필이면 지금이냐? 어떻게 지금이지? 이 기가 막힌 타이밍 말입니다. 지금 이 요나단의 죄회를 통해서 다윗은 잠시나마 위로를 받았습니다. 근데 그것도 잠시, 또 다른 새로운 위기가 이 다윗에게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다윗에겐 생각지도 못한 위기였고 사울에겐 생각지도 못한 기회가 되었습니다. 자, 19절 20절의 말씀을 볼까요? 그때에 10사람들이 기브아에 이르러 사울에게 나와 이르되 다윗이 우리와 함께 광야 남쪽 하길라 산 숲을 요새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하온즉 왕은 내려오시기를 원하시는 대로 내려오소서. 그를 왕의 손에 넘길 것이 우리의 의무니이다 하니. 다윗이 10광야로 피한 겁니다. 근데
그 10이라는 지역은 사울의 왕궁이 있는 기부하로부터 상당히 먼 거리에 있었습니다. 근데 이 10 광야에 거하는 이 10 사람들이 그 먼 거리임에도 불구하고 사울에게로 찾아간 거죠. 그 멀리까지 가서 자기 땅에 지금 다윗이 숨어 있다고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에게 충격이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전에 사무엘상 새벽 시간에 보았던 것처럼 이 10지역은 바로 다름 아닌 다윗의 지파, 유다 지파 사람들이 거하는 지역이었고, 그러니까 다른 민족이 다른 지파 사람들이 아니라 내 가족이었고 내 친지들이었던 겁니다. 다윗이 여기로 숨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그래도 같은 지파 사람들이니까 나를 보호해 줄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 기대를 가지고 여기에 숨어들었던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이 다윗의 뒤통수를 치는 겁니다. 그를 왕의 손에 넘길 것이 우리의 의무다. 다윗은 내 지파니까, 다윗은 내 친지들이고 내 친족들이니까 내가 믿고 그들에게로 피했는데, 다윗을 사울 왕 손에 건네는 것이 이게 우리의 의무다. 그렇게 말하면서 다윗의 뒤통수를, 다윗을 배신합니다. 이때 다윗이 느낀 처절한 배신감, 그게 다윗이 노래했던 시편 54편에 고스란히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시편 54편 3절, 낯선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들이 나의 생명을 수색하며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뭔 말입니까? 지금 이 다윗과 같은 지파 사람들인데, 다윗에게 이 지파, 같은 지파 사람들이 어떻게 느껴진 겁니까? 낯선 자로 느껴진 겁니다. 낯선 자라는 게 뭡니까? 모르는 사람처럼 느껴진 겁니다. 내 지파 사람들인데요, 내 친족이고 내 가족들인데, 다윗을 보호하기는커녕 앞장서서 다윗을 사울에게 넘겨주려고 했던 이 사람들이 낯설게 느껴진 겁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들이 자신을 배신한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어떻게?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는 모습이었던 거죠. 방략무인, 거리낌 없이 함부로 행동하는 바로 그 모습이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안중에 없는 그런 모습이었던 거죠. 어떻게 하면 내가 살아남을까? 어느 쪽에 줄을 서야 내게 유리할까? 어느 것이 내게 더 유익할까? 이 생각뿐이었던 겁니다. 정치적으로 계산, 내 자신적으로 내 이기적인 계산, 그 계산으로 오늘 이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나만, 자기만 살기 위해서 다윗을 밀고 한 거였던 겁니다. 여러분, 다윗으로 돌아옵니다.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나를 밀고 한 원수가 내가 모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내 지파의 형제들이었으니까, 내 친족이었으니까, 나와 가까운 사람이었으니까, 그때 다윗이 느꼈던 배신감은 얼마나 컸을까요? 말로 다 할 수 없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를 배신하고 우리를 아프게 하는 사람들이 나랑 가까운 이웃이고 내 가족이고 내 친지고, 무엇보다 나와 같은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어떨까요? 분하고 서글플 겁니다. 내가 그렇게 믿었던 그 사람인데, 내가 그렇게 믿었던 바로 그 사람이 나의 뒤통수를 쳐대고 있으니까요. 광야는 바로 그런 곳이랍니다. 광야는 사람에 대해, 인간에 대해 철저하게 실망하는 곳이랍니다. 근데 은혜는요, 광야가 그렇게 실망만 있는 곳이 아니라
기가 막힌 타이밍에 하나님의 은혜도 있는 곳이 광야라. 얼마나 실망했겠습니까? 얼마나 좌절했을까요? 사울의 마음을 확인한 이 10사람들이 사울보다 먼저 다윗이 있는 곳을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 사울보다 먼저 십광야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아라바 지역의 마온 광야에 숨어있는 다윗이 그 다윗에 대한 정보를 사울에게 알려주게 되어지죠. 사울은 지체 없이 군대를 동원해서 이 다윗을 잡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쫓고 쫓기는 추격전이 벌어지게 되어지죠. 자, 다시 사무엘상으로 갑니다. 사무엘상 23장 26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사울이 산 이쪽으로 가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산 저쪽으로 가며 사울 왕과 그 군대가 다윗을 잡으려고 이쪽으로 가면 다윗과 그 부하들은 저쪽으로 가고 또 사울이 저쪽으로 잡으러 가면 다윗은 이쪽으로 서로 쫓고 쫓기는 추격전이 벌어진 거지. 그때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급히 피하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사울이 일방적인 추격이 의미 없음을 알고 무의미하다는 것을 알고 그 작전을 바꿨거든요. 무작정 쫓아만 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다윗을 몰아넣고 에워싸고 포위하는 작전으로 바꾼 겁니다. 그때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급히 피하려고 했는데 다 사울의 군대가 자기를 에워싸고 자기를 포위하고 자기를 잡으려고 하는 바로 그때가 되었습니다. 이제 다 잡았다. 사울은 회심의 미소를 지었을 겁니다. 그렇게 내가 다윗을 잡으려고 죽이려고 했던 다윗 지금 우리의 포위 안에 들어왔다. 이제 다 잡았다. 다윗 역시 마찬가지였겠죠. 다윗도 이제는 모든 것을 다 채니만 바로 그 순간이었을 겁니다. 이제 끝났구나. 근데 바로 그때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던 돌발 상황이 벌어집니다. 27장 제가 읽어드립니다. 전령이 사울에게 와서 이르되 급히 오소서 블레셋 사람들이 땅을 침노하나이다. 사울이 지금 다윗을 완전히 포위하고 마지막 일격을 가하려는 그 순간 갑자기 전령이 급한 소식을 갖고 오는 거예요. 왕이시여, 지금 블레셋 군대가 이스라엘을 침범했습니다. 당시 블레셋은 종종 이스라엘을 침범했습니다. 뭐 그게 크기가 작고 뭐 크고 그걸 떠나서 항상 블레셋에 침입은 있었죠. 근데 이 전령이 급한 소식을 갖고 왔다는 이유가 그 모습은 무엇을 말하고요? 왕이 그것에 가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란 큰 규모의 블레셋의 군대가 쳐들어왔다는 거예요. 기가 막힌 타이밍이었다. 지금 눈앞에 다윗을 놓고 다윗을 붙잡으려고 하는 그 순간 급한 소식에 사울은 분통이 터졌을 겁니다. 땅을 쳤겠지. 하필이면 지금이냐고. 거의 다윗을 다 붙잡았는데 왜 하필이면 지금 블레셋이 침입을 했냐. 그는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죽음의 문턱에서 다시 살아난 다윗에게 어떻게 지금 이 타이밍이었던 겁니다. 사울에겐 분통의 타이밍이었지만 다윗에겐 기쁨의 타이밍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는 바로 이런 거예요. 우리의 고난이 크게 달해서 내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은 결정적인 순간에 살 길을 내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한계를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십니다. 죽을 것 같이 힘들지만 죽긴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마지막 순간에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손이 나를 붙잡아 일으켜 주시기 때문인 겁니다. 오늘 우리가 찬송한 것처럼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줄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하는 왕 다윗, 그에게 펼쳐졌던 기가 막힌 타이밍, 어떻게 지금 우리의 삶이 이런 타이밍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세 번째, 다윗에게 있었던 은혜의 방법의 세 번째는 기도의 힘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이 기적의 손길은 우연히 임한 게 아니었습니다. 절망적 순간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 드렸던 간절한 기도의 응답이었던 거죠. 다윗은 최선을 다해 도망치기도 했지만 그 도망의 순간순간마다 그 절박한 상황에서 동시에 그는 처절하게 기도하며 하나님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시편 54편이 그 증거입니다. 다윗이 그때 얼마나 간절하게 하나님을 붙잡았는지, 하나님께 기도했는지. 54편 1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이름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나를 구원하소서 뭡니까? 살려달라는 거죠. 변호하소서 뭡니까? 나의 이 억울함을 풀어달라는 거죠. 근데요, 주의 이름으로 주의 힘으로 그렇게 해달라는 겁니다. 다윗은 믿었던 지파 형제들에 대한 배신과 또한 그들을 뒤에서 조종하는 그 원수들의 압박에 그는 속이 너무나도 상했지만 그러나 자신의 힘으로 대적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손에 다 맡기는 겁니다. 주의 이름과 주의 힘, 단순히 하나님의 능력을 빌려달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실까, 여기까지 하나님 앞에 다 내어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그 부분까지 다. 여러분, 하나님은 내가 도저히 보지 못하는 그 수까지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문제가 얼마나 어려우냐, 내 적이 얼마나 강하냐, 내가 얼마나 급하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상황에 개입하시느냐, 개입하시지 않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죠. 그러므로 기도하는 사람은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기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의 무력함을 인정하고 엎드리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거기까지 하고 멈춰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실지는 내가 정할 것이 아니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실지,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지 바라보면 되는 겁니다. 모세가 지팡이를 높이 들고 홍해를 가리키며 홍해가 갈라지는 것 잠잠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켜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시편 54편 4절 5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나이다. 믿은 겁니다. 확실히 믿은 겁니다. 제대로 알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나를 돕는 분이시다.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분이시다. 기도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반드시 해결하실 것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다윗은 기도한 것. 하나님은 나를 돕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내 생명을 붙들고 계신 분이십니다. 다윗은 믿었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믿은 거죠. 그리고 다윗은 내 기도가 반드시 응답될 것이라는 것 또한 그런 확실하게 믿었습니다. 현실은요, 절망적이잖아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다. 그는 믿었던 6절. 내가 낙헌죄로 주께 제사하리이다. 여러분, 낙헌죄는요, 하나님의 응답하심에 너무나도 감사해서 기쁜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드리는 제사가 낙헌죄입니다. 근데 축복을 받았을 때, 패배가 승리로 바꿔졌을 때 그때 드리는 제사가 낙헌죄인데,
지금 이 다윗의 상황은, 지금 현재의 상황은 하나도 나아진 것이 없는데, 큰 은혜를 받은 것도 아니요, 축복을 받은 것도 아니요, 지금 나의 실패가 성공으로 바꿔진 것도 아닌데, 다윗은 지금 낙헌제를 드리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현재의 상황이 하나도 나아진 것이 없는 7절을 볼까요? 참으로 주께서는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 눈이 똑똑히 보게 하셨나이다. 할렐루야. 지금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다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그러나 다윗은요, 믿음의 눈으로 축복의 미래를 내다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 눈이 똑똑히 보게 하셨나이다. 할렐루야. 우리는 내가 받은 은혜도 감사할 줄 모르는데, 다윗은요, 아직 받지 않은 은혜임에도 불구하고 미리 감사하며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있는, 무엇 때문인가요? 기도의 힘 때문인 겁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 쉽지 않은 힘든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절체절명의 그 위기 속에서도 다윗처럼 절박한 기도로 살아난 것처럼 우리도 그 믿음의 기도로, 그 기도의 힘으로 다시 살아날 줄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붙드는 사람은 그 어떤 두려움도 이길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자를 보내주시고 무엇보다 기가 막힌 기쁨의 타이밍으로 우리를 살려내십니다. 믿고 확신하며 기도하는 그 기도에, 이루어 주실 줄을 믿고 먼저 감사하는 그 기도의 힘을 발휘해 주실 겁니다. 할렐루야. 광야에서 다윗을 이렇게 지키신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의 방패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이 믿음의 삶에 둘러 침쳐 주심으로 우리를 지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